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함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누구도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을 함께 보시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얼핏 보면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앞서의 권면을 좀 더 부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재판을 부당하게 하고 서로 공격하며 해하려 하고 거짓 증거로 모함을 하는 이유는 결국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남에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18, 19절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넷째 달, 성전과 왕국이 불탄 다섯째 달,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일곱째 달, 그리고 애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된 열째 달을 애통해하며 금식을 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들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치와 애통의 날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로 바뀐다는 말은 결국 그러한 수치를 가져다던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점령군을 물리쳐야 비로소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안갚음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에서 보면 원수 갚을 때 아예 진멸하는 이유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후환이 두려워서죠. 그러니 이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의 부연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당한 수치는 사실 사람에게 안갚음할 일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하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수치를 바벨론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에게 되갚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대한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인정하고 사람들과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 20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해를 당하거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를 세우기보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